12장 1절과 2절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산부인과 이제 의사가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이제 애를 낳아요. 근데 이제 마취를 해야 되잖아. 마취. 제왕절개 하려면 아프니까 마취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심호흡 하세요. 심호흡을 해야 마취가 잘 됩니다. 그래 의사가 이제 그 산모에게 심호흡을 하라 그랬더니 이 산모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 될 낀데 말로 심호흡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말로 심호흡, 의사가 심호흡 하라니까.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조크예요. 자,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신앙생활을 손과 발로 해야 되잖아요. 아멘. 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삶은 엉망이고 말만, 예배 시간에 아멘은 또 제일 잘해. 말만 하고 있는 신앙생활,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 말은 참 잘하는데 행동이 따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와 교회 밖의 삶이 달라요. 누가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갔대요. 천국 갔더니 세상에 몸뚱아리는 전부 다 지옥 가고 입만 와가 있더래. 입만 다 천국에 와 있더래. 왜? 아멘 아멘 잘하잖아. 믿습니다 할렐루야는 얼마나 잘해. 그리고 입은 성령 충만해요. 입술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데 우리의 손발은 죄악을 짓고 우리의 몸은 불의의 병기로 쓰고 나쁜 짓은 앞장서서 하고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가짜죠. 지난주에는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그랬죠. 아멘. 순종이 없는 믿음은 다 그 가짜 믿음이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난주는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했죠. 우리는 바른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삶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지난주까지 이제 11장 대충 맞췄죠. 교리편, 이론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기독교의 교리 전반적으로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뭔지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교리편, 이론편이라고 그래요. 이 내용은 뭐냐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 또는 실천편. 무슨 내용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을 다루고 있어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로마서 12장부터 생활편, 실천편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전체 내용의 요약이에요.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산 제물, 말이 안 되잖아.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제물은 죽어야 제물 되잖아. 이제 우리 임직식 하지요. 임직 헌신 예배 드리는데 임직식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 제단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 안 하노? 나는 이 제단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이 한 몸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제물이 되거든요. 안수 받는다는 거 뭐예요? 안수를 받는다는 거는 제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제물이 된다는 거는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얘기는 죽지 말래. 산 제물이 되래. 살아있는 제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요거예요. 자,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는 나는 죽었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라. 자아를 죽이는 거죠. 과거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서 이제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주님의 제자지요. 이제 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게 아니에요. 이 몸은 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안 돼. 나는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뭐다? 영적 예배다. 그렇게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정리해드리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시작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죠. 그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는 막 성령 충만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데 딱 밖에만 나가면 막 주차장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주차장에서 차 빨리 안 채워준다고. 그러고 뭐 차를 빼다가 약간 끓기 있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자예요? 불신자보다도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다? 삶으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삶이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영적 예배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삶이 예배가 됩시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배의 마침은 뭐라고요? 섬김의 시작입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 생활과 영질이 되어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러면 안 돼. 이원론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저도 어릴 때 이제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절에 다니다가 우리 삼촌이 이제 스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의 동자 수준이었어요. 깎아머리하고 놀아도 절에 가서 놀고 그랬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어요. 교회 딱 등록하는 그날부터 모든 공적인 예배는 안 빠져요. 수요 예배도 빠져본 적이 없고, 주일은 물론이고,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는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새벽기도도 드렸어요. 주일학교 학생들만 따로 주일날 새벽기도하고, 주일 뭐 오전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뭐 저녁 예배, 밤 예배까지 다 참석했어요. 예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말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참석했어요. 교회 가는 재미, 그 즐거움이 엄청 컸어.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 다닐 때 예배 잘 드리는 아이들을 상을 줬어요. 우리 어릴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노트니 뭐 연필이니 살 형편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주는 노트, 뭐 공책, 연필 이런 걸 상을 많이 줬어요. 크레용, 또 뭐 스케치북 막 이런 거 학용품을 많이 상으로 줬어요. 그거 받으려고. 그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면 상을 줬거든. 제일 예배 잘 드리는 애를 딱 한 명만 뽑아. 둘도 안 뽑아. 딱 한 명 뽑았고 상을 딱 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상 받으려고. 의자도 없잖아. 우리 어릴 때는 다 마룻바닥이니까 딱 무릎 꿇고 앉아요. 다른 애들 양반다리 하는데 나는 무릎 꿇고 앉아요. 왜? 상 받으려고. 딱 무릎 꿇고 앉고 조용하게 숨도 크게 안 쉬어요. 찬송 부를 때는 제일 크게 불러요. 기도할 때 눈 똑 감고 옆에 애들이 찝쩍거리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써. 딱 기도. 설교할 때는 말귀는 못 알아들어도 설교자만 쳐다봐요. 막 뚫어지게. 응? 절대 장난 안 쳐. 옆에 애들이 시비를 걸면 절대 감아요. 완전히 뭐 돌부추처럼 앉아있어. 시선 고정. 딱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상을 줘요. 근데 선생님은 예배 안 드려요. 뒤에서 감독해요. 기도 시간에 누가 눈을 떠나 안 떠나. 눈 뜨면 긴 막대기 갖고 톡 머리를 때려요. 긴 막대기를. 네? 우리 어릴 때는요 많이 얻어맞았어요. 교회에서 떠든다고 많이 맞았다고. 그러면서도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요즘 같았으면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응?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면 아니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러고 상을 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철이 들고 예배가 뭔지 예배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사람 앞에 예배를 드렸구나. 상 받으려고. 이 잘못된 예배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예배는 사람 비 맞추는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인데 나는 하나님 관심 없고 하나님에 관심 없고 오로지 상, 연필 받아야 되고 노트 받아야 되고 그 상 받아야 되니까 이제 잘못된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커갖고 목사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 후에 주차장에서 싸우고 또 차 몰고 나가면서 신호 위반하고 또 새치기 하고 육교 밑으로 건너고 또 새벽기도 후에 집에 가가지고 가짜 연 만들고. 그 조영남 가수 있죠. 조영남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 가짜 연 만들었대요. 또 버스 먼저 타려고 또 달려가고 새치기 하고. 그 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죠. 양보도 할 줄 알고 난 배려도 할 줄 알아야지. 예배의 마침은 뭐라고요? 섬김의 시작입니다. 청소 안 하려고 도망가고 밥만 먹고 설거지 하기 싫어가지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요새 이제 뭐 시대가 좋아지가 우리 교회도 이제 설거지 안 해도 돼. 식기 세척기가 돌아가. 늦게 와서 일찍 가버리고 봉사하고는 담을 쌌어. 그 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죠. 자꾸 봉사를 하고 교회 사역을 해야 믿음도 성장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주보 보면 모든 교우가 다 사역자예요. 사역자 모든 교우.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지 마세요. 은사를 따라 봉사하세요.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할렐루야.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해요.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구경꾼이 아니지요. 주인이 돼야지. 손님이 되면 안 돼.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오는 손님이 되지 마세요. 주인이 돼야지.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은 교회에서는 잘 몰라.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식당에서, 시장에서, 마트에서, 집에서 다 확인이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영적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그 다음에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배자, 영적 예배자는 절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 세상의 유행이나 문화나 사탄의 문화잖아요. 사탄의 문화, 세속 문화, 타락 문화, 방탕 문화, 음란 문화, 거짓 문화, 이런 문화에 오염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요, 구별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요. 유행을 따라가요. 이 시대의 풍조가 뭐죠?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떤 풍조라 했어요? 자,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시대가 무슨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 김건식이라고 내일 이제 출소한다고 그러는데, 그 아동 성범죄자죠. 요새 뉴스에 자꾸 나오니까 여러분 아시죠? 내일 석방한대요. 그래가지고 의정부에 뭐 어떤 그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살게 된다고 하니까 의정부 시장이 앞장서 가지고 시민들하고 나와서 지금 못 오게 바리케이트 치고 데모하고, 그 주변에 학교도 많은데 안 된다고. 그 흉악범을. 그리고 김건씨가 무슨 죄를 지었노 보니까 11명을 미성년자,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자 11명에게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소아성애자죠. 애들만 보면 막 성적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재범 확률이 100%예요. 전문가가 말하기를 100% 재범을 한대요. 그 15년 복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나온다는데, 뭐 24시간 감시를 한다 하기는 하는데, 지금 막 정부에서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또 뭐 과거에 잘못한 게 드러나가지고 다시 또 감방에 넣으려고 지금 영장 청구해 놨다 하더라고요. 사회 나오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시대예요. 그리고 얼마나 음란한 시대예요? 저도 옛날에 동탄에 살 때는 1년에 한 번씩 그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해요. 한번 가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바로 옆에서 이제 맞불 집회를 하죠. 퀴어 축제 반대 집회. 거기에 내가 참여를 하기 위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구경한다고 우리 친구 목사하고 한번 뺑 돌아봤는데, 그 음란의 바다요, 음란의 바다. 완전히 빨가벗고 다들 막 아슬아슬하게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남자끼리 키스를 하고 여자끼리 뭐 끌어안고 희한한 짓거리, 짐승만도 못한 거지. 그런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킨다고 그래. 합법화. 동성끼리 결혼하도록 법을 만들겠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걸 지금 반대하고 있죠. 트랜스젠더, 이거 성전환하는 거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낙태도 합법화 시킨대요. 낙태도 살인 행위잖아요. 또 차별금지법 지금 통과하려고 국회 상정되어 있는데, 이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이죠. 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마라. 동성결혼 반대하지 마라. 그럼 이 법이 통과되면 나는 이제 설교 뭐 하는 거지. 동성애 반대 설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죄가 되니까. 누가 고소 고발하면 당하는 거지. 잡혀가는 거죠. 종교 차별하지 마라. 그럼 이단 비판도 못해요. 신천지 비판 설교 못하는 거예요. 저기 통과되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래가 차별 못하게, 타 종교 비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상도 마찬가지. 좌파 우파 서로 비판하면 안 돼요. 주사파들, 종북 좌파들 절대 욕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법에 걸려버려요. 저놈들이 고소하면
바로 소갑차고 잡혀가는 거예요. 이런 악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주사파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공산주의 나라 만들려고 말이에요. 이런 세대가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런데 물들면 안 되겠죠? 아멘. 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상 풍조를 자꾸 본받게 하고 따르게 해요. 그리고 끈질기게 공격을 하죠. 틈을 노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보고 듣고 자꾸 보고 자꾸 들으면 그대로 믿어버려요. 거짓말도 진짜가 돼버린다니까. 영향을 받거든요. 자기는 모르게 끌려가. 제일 위험한 게 이제 텔레비, 영화, 드라마, 뭐 음악, 세상 음악, 영상이 문제예요. 요새 애들이 책 봅니까? 책 안 봅니다. 전부 영상, 폰 보지, 폰. 폰이 뭐 다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것만 보고 영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영상이라는 게 위험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바치게 돼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삶, 정욕대로 사는 거죠. 왜? 세상의 신이 마귀잖아요. 세상의 임금이 마귀거든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고해요, 고해.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잘 버티고 잘 견디고 믿음 잘 지켜야 돼요. 그 세상의 신이 마귀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우리 몸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 오직 주님께 대하여 산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뭐 명예, 부귀영화, 뭐 권력, 향락, 재물, 출세, 성공, 뭐 팔자 고치고 그런 것들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뭐와 같이? 분토와 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 버리듯이 다 버리고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겠노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바뀐 사람.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왜?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쳐다보고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2절 잘 아는 말씀인데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은 왕 되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 왕 돼야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뭐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이다, 난 대통령 될 생각을 꿈에도 안 했는데 갑자기 국민들이 나오라 해서 내가 나와서 대통령이 됐다, 그렇게 연설을 안 합니까? 그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기 보세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겠죠. 다윗은 어디에, 왕에는 관심 없었어요. 다윗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사였지 왕 되는 거는 관심도 없었다고.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먼저 되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물, 뭐 학벌, 뭐 스펙, 배경 이런 거 안 보신다니까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그리고 돈, 뭐 명예욕 그런 거 버리세요. 그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지. 그거 포기하세요. 포기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셔요. 명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안 주시면 그만이고. 아멘. 절대 뭐 부러워하지 마.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세요. 더 주시면 베풀고 나누면 되고. 에? 사람은 외모를 봐요. 확실해요. 사람은 외모를, 나도 이제 중매를 많이 이렇게 해보면 외모 보고 다 에이 키가 작아요, 에이 얼굴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신앙 안 보더라고요. 신앙도 안 보고 뭐 성격 이런 것도, 성품도 안 보고, 제일 첫째 보는 게 외모. 그 다음에 조건, 돈이 얼마냐, 부모가 재산이 얼마나, 부모를 보더라고. 내 부모가 좋으니까 우리 아들, 딸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다 갔어요. 부모가 좋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어쩔 수 없어.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는 영안을 열어야겠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우리의 우선 관심이 되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보세요.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지. 아멘, 아멘. 우선순위가 뒤죽바뀌니까 인생이 뒤죽박죽 돼버리잖아요. 자, 시편 27편 4절을 보세요. 읽으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바라는 게 딱 하나 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은 딱 한 가지다. 한 가지. 그게 뭐라고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다. 근데 여호와의 집이 없어. 지금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은 텐트 천막에 모시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왕궁은 의리하게 지어놓고 하나님의 집은 텐트에 모시고 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집이 없잖아.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준비만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했잖아요.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내 소원이다. 나는 이 한 가지가 내 목적이다. 자, 다윗은 어릴 때는 양을 쳤잖아요. 목동이죠. 목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쓴 시가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목동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자기 경험에서 나온 시죠. 그리고 이제 왕이 된 다음에는 법궤를 모시고 오잖아.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찾아라. 내가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그 오시는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시고 올 때에 그 다윗의 장면 아시죠? 무슨 춤을 췄어요? 막춤을 췄어요. 막춤을. 너무 좋아가지고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존심도 버리고 계급장도 떼내버리고 왕복도 벗어 던지고 배 에봇을 갈아입고 예배자에 오시죠. 그리고 뭐 권위, 체면 이런 거 싹 다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팔짝팔짝 뛰면서 막 춤을 추면서 법궤를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근데 그의 아내 미갈은 이를 비웃고 없이 이겼잖아요. 그래 평생 아들 하나 못 낳고 외롭게 살다가 죽었죠.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눈만 뜨면 엄마 찾듯이 다윗은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다? 자, 정리하면 다윗의 소원은 뭐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모하며 건축을 준비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복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지. 제발 막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거 세상적인 거 구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그 삼행시 짓기 했잖아요. 그래 김제돈 운함 빼봐요. 김밥으로 허기를 채우고 재단에 엎드려 부르짖기를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돈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걸 웃으라고 한 얘기고 돈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요. 알았어. 애들이 내한테 효도해봐. 달라 안 해도 내가 알아서 챙겨줘. 알아서. 맞습니까? 그기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하나님과 관계만 좋아지면요 다 더해지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좋은데 매 1시간 2시간 기도가 뭐냐면 돈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결혼이 뭐예요? 결혼은요 배우자에게 내 몸을, 내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면 절대 불행해져요.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겨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찔리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용하면 안 돼요. 기현자매 잘 듣고 있나? 이제 내일 모레 시집 갈 건데 잘 들어라. 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렇게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절을 한 번 더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아멘.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언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삶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말은 네 마음을 바꿔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 그 사실을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새 영이 누군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바뀌어요. 성령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고 못 바꿀 사람이 없죠. 예?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이 잠깐 간증을 하더라고. 그 어린아이를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대주고 많이 도왔대요, 공부.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막 그런 개구심도 없고 술고래 술 중독자였는데 꾸준하게 그 아이를 뒷바라지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또 막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해주고 신경을 썼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되니까 교회를 나오더래요. 그때부터 술을 딱 끊고 신앙생활 하기를 시작하는데 지금 집사 됐대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 술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힘으로 안 돼. 작심삼일이야.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마음을 열어야 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느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시작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문은 밖에서는 못 열어. 안에서 열어야 돼. 안에서 내가 열어줘야 돼. 모든 문이 다 그렇잖아요. 밖에서는 안 열려. 내가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 드려야 돼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죠. 자,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마음을 열면, 설교 시간에도 마음을 닫고 들으면 은혜 못 받아요. 이 설교가 귀에 안 들린다니까. 그래, 마음을 열면 들려요. 은혜가 돼요. 깨달아져요. 믿어진다니까요. 이 마음을 열어야 돼.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 어떤 분별력이? 2절을 한번 더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 분별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고백하게 되고, 또 믿음이 생기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되고. 만약에 이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성령이 임하신 게 확실해요. 오늘 이 말씀이 귀에 들리고 믿어지고 아멘이 되고 순종할 마음이 생긴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은 어떤 삶이다? 가장 복된 삶은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뭐다?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에요. 근데 몸을 바치라고 하니까 진짜 몸을 어떻게, 어떤 사람은 헌금 시간에 돈이 없으니까 헌금 주문이 지가 올라타고 앉아버려요. 리빙스톤이 그랬죠? 리빙스톤이 그랬어요. 헌금을 하는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이 몸을 바칩니다. 나는 돈은 없지만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헌금 주머니가 지나가니까 지가 올라타가지고 앉았어. 이놈하고 야단을 맞았는데 결국 선교사가 됐죠. 자기 몸을 바쳤죠. 할렐루야. 몸을 바치라는 거는 뭐지요? 진짜 몸을 막 헌금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 아니고 마음을 바치라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거절하십니다.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세요.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지 말고 원음대로 부르세요. 원음대로. 목이 터지도록.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셔요. 마음을 열어야 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 간단해. 오늘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 오늘 하루만 잘하면 돼. 하루 24시간만 주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올인하면 돼요. 자, 몸과 마음은 어떻게? 같이 가요.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따로 놀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주님께 뭐 해라? 올인하라. 올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에요. 올인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 마크 베트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은 이제 청산해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제압하라. 예스냐 노냐 중간은 없다. 회색 지대는 없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지. 연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맞습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대대로 하고 인사합시다. 안 하려면 제압합시다. 시작. 99%는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99%만 잘하면 안 된대요. 100% 하나님은 100%를 원하신다. 온전한 100%를 헌신하라는 거예요. 예? 적당히 믿고 편하게 살려는 마음은 이제 버려라.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릴 때는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불편했는지 몰라.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차가 어디서 걸어 다녀야 되고 의자가 어디서 쭉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멀고 차도 없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요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게을러 터져가지고 차 운행 안 해주면 안 오고, 에어컨 안 틀어주면 안 오고, 히터 안 틀어주면 안 오고, 점심 국수 주 보세요. 다 밥 주는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국수 주면 안 오고 밥 줘야 돼. 밥 줘야 돼. 세상에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영이 다 죽는 거예요. 육이 편할수록 영은 죽어요. 육이 불편할수록 영이 살아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잘 살지 마라 그러잖아 내가. 여러분 너무 잘 살면 영이 죽는다니까. 적당하게 잘 살고 베푸세요. 나누고. 집 두 채 있지요? 집 없는 사람 한 채 주세요 그냥.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어중간한 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어중간한 것 제일 질색이에요. 머뭇거리지 마라. 확실하게 선택해라. 좌파냐 우파냐 둘 중에 하나야지. 중도파가 뭐고 중도파가. 귀에 박아고 여기에 붙었다가 여기로 붙었다가 비겁한 거지 그거는. 아멘. 나처럼 확실하게 설교하는 목사 나와보라고 해. 할렐루야.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90%, 99%는 아닌 거예요. 100%가 맞는 거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쳐다보고 오늘 하루만 싸워서 이깁시다. 시작. 그 도박 오늘 하루만 안 하면 돼요. 술 오늘 하루만 안 마시면 돼요. 담배 오늘 하루만 안 피우면 돼요. 마약, 미국에는요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그리 많대요. 10대 애들이 그리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마약이 아주 독한 마약이 나왔는데 그걸 하나만 먹었는데 죽어버려요. 너무 독해가지고. 이 마약도 오늘 하루만 안 하면 돼요. 인사해 빨리. 오늘 하루만 참읍시다. 나쁜 습관, 나쁜 행동, 중독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일은 걱정하지 말고 내일 걱정은 내일 가서 하면 되고, 다음 주 걱정을 왜 미리 땡겨서 갑을 해가지고 그 걱정을 해요. 다음 주 가서 하면 되지. 아멘. 미디어 검색도 오늘 하루만, 텔레비도 게임도 오늘 하루만 참으면 돼. 오늘 하루만 주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주님께 오늘 하루만.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충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쌓이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루만 하면 돼. 오늘 하루만. 다들 그렇죠? 오늘 하루만 빠질게요. 오늘 하루만 먹고 내일부터 이제 다이어트 할게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안 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니까. 할렐루야. 한 번 더. 오늘 하루만 이깁시다. 자, 이제 설교 마칠게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오늘 하루만 싸워서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하루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하루만 예수님께 올인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하루만 주님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하루만 100%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하루만 참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하루만 주님께 모든 것을 걸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하루만 경건생활 트레킹을 완주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하루만 전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하루만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하루가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습니까? 인사 오늘 하루만 잘하면 돼. 이게 올인의 책의 결론이에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하루만 잘하면 된다. 내일 걱정은 내일 가서 해라.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잘하면 평생 잘할 수 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만 잘해라. 아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늘 하루만 이기면 돼. 그럼 평생 이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이 비밀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